4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 4월 6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4월 6일자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라. 하령대와 그를 항상히 중하지 않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위하여 하소를 하며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하면 그 비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하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노라. 그 죄는 내가 가슴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아기에게 이르기를 아기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였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노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이르러 그 앞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거꾸로 견디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그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하리라 하시라. 아멘. 우리 미래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016년도에 한 분기가 다 지났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고 이제 2, 4분기가 되었죠. 꽃피는 4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첫째 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 4분기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새해에 소망하였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의 계획이 온데간데 없고 목표는 사라져 방향은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3대 목표가 있죠. 여러분,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이요. 제가 제일 먼저 일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박기동 권사님 그리고 박유한 집사님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독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다른 분들이 하셨다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원래 평상시 평일에 3장, 주일 5장 읽으면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어야 되냐면 사무엘 하까지 읽으셨어야 됩니다. 우리 박은혜 집사님 같은 박씨인데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다른 박씨들은 다 읽었는데 더 넘어갔죠. 사무엘상하를 더 넘어가서 제대로 이제 가고 계신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한 영혼을 전도했는가? 우리 가운데 이 한 영혼 전도에 대해서 또 이루신 분이 우리 문정배 집사님이 지난주에 초청하셨으면 된 겁니다. 올 한 해 안심하시고 이제는 성경 읽는데 성경 일독하는데 힘쓰시고 온전한 11조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0절인데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파수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보초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루에 올라가서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이 침입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 성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그 망대 높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지금 위험하다,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보초를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그를 임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영적인 파수꾼,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것인데 이 영적인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은요, 나팔을 불어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은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누가 영적인 파수꾼일까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어떤 분이 영적인 파수꾼일까요? 우리 교회로 치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입니다. 또 누가 영적인 파수꾼입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지도자와 교사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 우리 교회 학교 지도자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어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플 이어폰, 우리 박진임 목사님이 아이폰 5를 사가지고 오셔서 거의 딱 꺼내갖고 이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분을 알아봤습니다. 대인배구나.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되겠구나. 저는 되게 비싼 겁니다. 되게 비쌀 뿐만이 아니라 이 애플 제품, 저는 스티커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데 그래서 스티커 하나도 누구에게 주질 않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주는 걸 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무선 이어폰입니다. 우리 원목사님이 제가 아이폰 6S 샀을 때 선물한 무선 이어폰인데 2개의 이어폰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무선 이어폰을 쓰고요. 평상시에는 이 유선 애플 이어폰을 씁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이 가방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무선 이어폰을 쓰면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능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성능은 유선이 그래도 훨씬 더 낫습니다. 통화도 잘 되고 이걸로는 찬양을 듣고 설교 또 그 성경 말씀을 듣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통화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나요? 여러분, 같은 음원인데도 무엇을 통하여 듣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고 감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달라지고 또 삶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또 가정교회 지도자와 교회 학교 지도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통로, 이어폰 같이 우리는 통로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통로가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면서 무엇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죄악이 같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영적인 은혜들이 내가 전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가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인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와 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만 영적인 파수꾼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에 그러했나요? 구약 시대에 어느 시대에 그러했습니까? 구약에 보면 예? 그렇죠. 사사 시대. 굉장히 많이 나가셨네요. 가까운 것도 있는데 노아 때. 그렇죠. 사사 시대 말할 것도 없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어느 성?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 죄악 속에서 빠져 죽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것은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 나팔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예배 때 여러분 나팔을 부셨나요?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문정배 집사님이 나팔을 부셨죠? 제대로 부셨나요? 얼떨결에 부셨나요? 아, 이명 집사님 옆에서 뺏어서 하도 안 부니까 옆에서 뺏어서 이렇게 불었군요. 여러분, 그분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은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교제하면서 그런 분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교회 나갔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았다 자기는. 그러면서 지금은 안 다니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안 다니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가면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두 번째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적이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8절에서는 이것을 해석한 것이 이제 8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나요? 9절. 8절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책임은 말씀을 전하지 않은 네가 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게 되어지면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지만 책임은 너에게 있다.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 성벽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친척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진임 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나팔을 불까요? 안 불까요? 왜? 불어야겠죠. 당연히 불어야겠죠. 그거 안 불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나팔을 불 텐데 이 성 안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내 이웃들, 친구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내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쳐다만 보고 있다. 나팔을 불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문정배 집사님 부시겠어요? 안 부시겠어요? 아니면 이명 집사님한테 대신 들어라도 이러시겠어요? 예, 풀어야죠. 풀어야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불지 않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불어야 할 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팔을 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팔 불면 싫어할까?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할까? 우리는 잠자코 있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 중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군대를 가서 보초를 섰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는 무엇을 하냐면 주입사에 5분 대기조 해보시진 않고 이거 소집을 해보셨죠? 예, 작전가에서 소집을 합니다. 어느 지점까지 그 지정된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5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때도 전투화를 다 신고 잡니다. 군복을 다 입고 잡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발령이 나면 바로 총만 들고 그 헬멧만 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보초가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을 받았으면 이제 보초가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막 깨워야 됩니다. 5분 대기조. 그런데 이 친구가 고참들이 너무 무서운 거죠. 막 깨워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는 난리가 났습니다. 5분 대기조가 완전히 다 깨진 거죠. 그랬더니 고참들이 나가면서 하이바라 그러죠. 하이바로 한 대씩 때리고 간 거죠. 맨 마지막 사람한테 맞고서 기절을 했습니다. 얘가. 보초는 여러분 그런 거 볼 틈이 없는 것이죠. 급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싫어할까?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 안에, 우리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용하십시오. 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나팔을 불 것인가? 이제 상담학 공부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뭐 대부분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요. 그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잘 만들어 왔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 제가 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들을 맺어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한 분이 여자분인데 40 넘은 노처녀인데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거 좋은 거 삼성 거 3년 전에 샀다고 그러는데 저는 컴퓨터가 그렇게 순결한 컴퓨터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애가 순결 자체입니다. 3년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그걸 애 자체도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속에도 아무 프로그램이 심지어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깔려 있습니다. 아예 출고된 그대로 3년을 그래서 신기해서 이걸로 뭘 했냐 그랬더니 인터넷하고 그리고 메일 열어봤다고 하고 메일 그 비싼 컴퓨터로 3년을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심지어는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없어갖고 바이러스 프로그램 깔아주고 뭐 아래 한글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줬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이번 주부터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분들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저 같이 먹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은 아이는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가서 그러면 당신도 같이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물질을 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파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 박진 집사님은 어디서 나팔을 부실 건가요, 이번 주에? 그 주변이 어디냐는 질문이에요. 나팔 소리를 다 들은 분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디서 부실 건가요? 저는 학교 가서 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친해지도록 관계를 잘 맺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팔 불기 전에 그럼 좀 이렇게 좀 친해지는 그런 친해지는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문덕재 집사님이 이스라엘 가서 보실 건가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는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마을 하나에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에 처한 곳에서 어디서 나팔을 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이죠. 4월 11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떠나는 대한척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승객 2,200명을 태운 배입니다. 엄청나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입니다. 4월 10일 날 출발을 해서 4월 15일 날 침몰이 됐는데요. 여러분, 4월 10일 날 출발할 당시에도 어떠한 무전이 그 배들 사이에 오고 갔냐면, 지금 북대서양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무전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4월 14일이었죠. 4월 14일 그날에도 무려 6통의 무전을 받았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6통의 무전을 받을 때 마지막 무전을 한 배가 무엇이냐면 캘리포니아호, 그러니까 화물선입니다. 캘리포니아호가 무전을 쳐서 지금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타이타닉호의 통신사 필립스라는 통신사가 짜증을 확 냅니다. 그만하라고. 우리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요즘 날씨에 이 기후에 흔한 일들이라. 제발 좀 그만하라 그러면서 무전을 끊어버립니다. 그때 캘리포니아호의 무전병, 통신병, 유일한 한 명의 통신병이 에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도 화가 나서 무전을 꺼버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여서 침몰하는 것이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무전을 들었으며 여러분 2200명 중에 1500명이 죽었는데요. 화물선이기 때문에 그 승객들을 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전을 한 사람은 그 무전을 무시하고 무전을 들은 사람은 무전을 무시하고 무전을 한 사람은 그 무전을 꺼버리고 잠이 들었어서 여러분 그 1500명이라는 인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무전을 꺼버리고 잠들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둘 다 법정에 섰습니다. 왜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만약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순종한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 여러분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가정, 그리고 직장. 그 직장은 여러분 단지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다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며 소명의 현장인 줄 압니다.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 저기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그들에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듯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